오늘 설교 본문은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Is not this the fast that I have chosen?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택한 금식이 있고요, 택하지 않은 금식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 전반절까지 말씀인데요. 이것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거는요, 참된 금식은, 하나님이 구별된 금식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참된 예배는 무엇이지? 그리고 참된 기도는 무엇일까? 신앙은, 참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그리고 참된 교회는 어떤 것일까? 오늘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논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실천적인 신앙, 그리고 생명력 있는 신앙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금식하는, 요즘에 너무 많은 금식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금식들에 대한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일어나서 봉독하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랑 교제를 잘 나누는 한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자매님은 멀리 사시는데 딸이 요 근처에 살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자매님만 생각하면은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 딸은 저희 아들 나이 또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에 겪고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지 아니하고 그날 오시게 된 거는 좀 병이 심해져서 닥터도 알아보고 또 여기 멀리 떨어져 있어서 또 통화하는 중에 집 근처로 이사했으면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자매님께서 그거를 다 알아보고 그렇게 오셨는데, 오자마자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바이폴러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자매님께서는 많이 마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면서 이제 저희가 끝나결 무릎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기도를 하는데 약간 좀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자매님도 눈물을 흘리고 저와 저희 아내도 눈물을 흘리고, 이 세상에는 그런 가정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나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라는, 그거와 연결돼서 이사야 61장 말씀에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주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에게 노임을 주는 그런 선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저는 참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는 저희 어머니를 이사야서 61장 말씀으로 한국에 다녀오게 하시고 어머니를 한 달 동안 돌보고 섬기면서 어머니가 포로된 자이고 결박된 가운데 있고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2024년도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금식을 통해서 소외되고 정말 상처 입은 그런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금식, 두 번째는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금식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요. 하나님이 택한 금식의 순종의 복이 8절부터 9절 전반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나팔 소리같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나팔을 불어서 모이게 할 때는 위태할 때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 모일 때에 그 부는 것처럼 크게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범법은 단수로 쓰여졌는데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반역하는 것, 거절하는 것, 그리고 죄들은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다양한 죄들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크게 외치라라는 것.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 교회와 리더들의 책임과 사명은 하나님께 반역한 것과 죄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꾸짖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말 구약시대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저는 들립니다. 내가 택한 금식이 이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지금 현대 초대교회부터 교회 시대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또한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이르리니 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제가 읽는 거를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맞죠? 그죠?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 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여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반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지금 미국과 한국에 있는, 여러분, 한국의 사람들은 화를 이렇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분낸다 그러게 하지 않습니까? 절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은 마지막 날에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안에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습을 찾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참된 금식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것. 여기에 보면 협정을 어기며, 그죠? 용서하지 못하며 이게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상한 심령이라는 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하나 자그마한 것까지를 터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톰블링 블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에 시므온이 성령의 권능으로 성전에 나아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시므온이 만약에 성령님께 민감하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방인의 빛으로 나오리라. 그렇죠? 그걸 선포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큰 미러클, 예를 들면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몇천 명이 모이고 그런 거를 미러클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나아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금식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의를 행하며 자기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한 민족과 같이 날마다 나를 찾아서 내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나니 그들이 이 정의의 규례를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는도다 라는 것. 이거는 반어법적인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금 너희는 종교인이며 외식하는 자이고 위선자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며 겉으로는 하나님께 충성되이 하는 것 같지만 너희의 속마음에는 그런 거야. 너의 속마음을 돌이켜 봐야 해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형식적인, 우리는 11조를 바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교회를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선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을 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가 우리 오늘 괴롭게 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는도다.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가 쾌락을 찾으며 너희를 위하여 모든 수고를 강요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혼을 괴롭게 하고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에 가는 것처럼 저희는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1000번째 헌금과 40일 금식기도, 새벽기도, 성가대, 전도, 선교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상한 심령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신앙, 형식적인 신앙, 섬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금식하였으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시지 아니나이까? 우리가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였으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된 금식은 세리와 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자백하고 겸손히 애통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크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곧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 같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감사하지 아니함을 감사드리나이다.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유의 11조를 드렸나이다 라고 자랑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혹시 교회 리더인 장로님과 목사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어떤 거냐면요, 예?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을 갖는 것. 여러분, 참된 금식은 우리는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쫓고 싶지만 내 안에 있는 완성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내게 보이게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함은 다툼과 논쟁을 위함이요 사악한 주먹으로 치기 위함이니 너희는 너희 목소리를 높은 곳에서 들리게 하려고 이날에 하는 것 같이 금식하지 말지라 라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와 자기가 하는 금식 기도와 그리고 교리로 포장하여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같이 보이지만 교만하여 다툼과 논쟁을 사악함의 주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사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요, 장로들의 전통대로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네 제자들은 왜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냐? 기록된 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따금씩 설교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인데 다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컴플레인하고 나는 지금 10몇 년 다녔는데 나는 목사님 설교 처음부터 싫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읽기만 하고 막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께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요, 젊은 사람이 설교를 하던 나이가 드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던 그리고 많이 배운 목사님이 설교하던 배우지 못한 저희 침례교는 신학대학을 안 나와도 목사를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안수해서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저는 아멘하고 듣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이 듣고 있기에, 선포하고 있기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에 저는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교회에 한 20년, 30년 했던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들이나 그리고 순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전 그거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성경 말씀을 몇 번이나 봤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 지식이 쌓여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런 자는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툼과 논쟁하기 위해서, 사악한 주먹을 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화 중에서 그 커네티컷의 조그만 그 타운에 목사님이,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왔는데 그 목사님이 구원을 안 받은 목사님이십니다. 유명한 대학을 나왔지만 머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실한 형제 세 분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컴플레인하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커네티컷이 리바이벌 됐다고 그렇게 예화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교회를 리드하는 세 사람이 목사님 구원도 못 받았어요. 안 되죠. 그러면 정죄했다면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런 금식이 아닙니다.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보면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부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에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고 이겁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살려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면, 주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지 아니다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시작 전에 이것은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한 자매님하고 우리 월요일날 교제를 가졌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매님만 생각하면 그 딸이 우울증과 바이폴로로 지금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벌써 한 10몇 년 동안 계속 기다려온 그분을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터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으로, 사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아이사야 chapter 58 verse 5입니다. 이것이 내가 택한 그런 금식이 아니냐? 그것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냐? 그것이 갈대같이 자기 머리를 숙이고 자기 밑에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 하며 주께서 받으시는 날이라 하겠느냐? 반어법입니다. 참된 금식은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주 앞에 죄인됨을 고백하고 통회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형제와 화해하고 그 뒤에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시기와 욕망과 그런 판단과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의 참된 금식을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셨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한 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하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상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상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금식은 자기중심적, 형식적, 율법주의적, 외식주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택한 금식입니다. 첫 번째는 first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금식, fasting not chosen by God. second은 fasting chosen by God입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나오죠. 곧 사악함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한 자를 놓아주어 자유로이 가게 함으로 너희가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예를 들면 여러분 마약 중독한 사람, 술, 도박 중독, 여러분 여러 가지 병들이 있는 것들은, 이 영적인 병들은 혼자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해야 되고, 사실 가족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의 결박과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를 구하는 것 같이 지금 아직도 결박과 학대당하는 많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망과 부상자가 1600명입니다. 그리고 피난민이 300만 명입니다. 그리고 탈레반 장악 후에 내전이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군부로 쿠데타로 군부와 정부 내전을 하고 있는 미얀마, 예멘, 레바논,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등 여러분 작년에 2022년에 죽은 사람이 25,173명이 사망됐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하는 자에게 놓아주는 자유롭게 하는 것,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의 세력의 힘 속에서 학대당하는 자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약과 술과 도박, 정말 여러 가지 질병들,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노인, 과부와 고아,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말씀과 이사야 61편의 말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짐을 벗겨줄 수도 없고
자유롭게 놓여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어야지만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한 번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자야 chapter 55 verse 6 and 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를 긍휼을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만날 만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감옥에 갇힌 자가 풀려나고 결백단 자가 노임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 영수 할머니를 방문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할머니는 제가 가기만 하면 정신이 말짱한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또 오셨어요. 사모님은 안 오셨나요? 그래서 저는 아니 막 소리 질렀던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제가 갈 때만 정신이 싹 돌아오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아, 목사님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동생이 저랑 카톡으로 통화가 됐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집을 방문해 달라고 합니다. 산호세, 이스트 산호세인데 저는 그분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또 우리 영서 할머니의 삶이 어땠는지 그분이 어떤 고통적인 마음이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절대 판단하거나 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한 심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그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것. 6절은 영적인 것. 사탄 마귀의 공격입니다. 7절은 또 그것은 줄인 자에게 내 빵을 나누어 주며 내쫓긴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발겨벗은 자들을 볼 때에 그에게 입히며 또 내가 내 살붙이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종교인들은 오직 자기 자신과 가족의 부흥을 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 바뀝니다. 여러분, 자기 거를 빵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쉬울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빵을 나눠주는 거는요, 한두 번 하는 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청지기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 홈리스들을 정말 가난한 자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어떤 때는 페네라 브레드에 가면요, 한 사람이 홈리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바지 입고요, 늘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제 마음속에 옷을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거기서 그 음료수를요 병에다 많이 그거 가지고 이제는 먹으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밥을 그냥 한 끼 사줄까? 근데 제가 그분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와서 씻겨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 말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젊은 청년이 그렇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 감옥에 갇힌 자,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데려다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합니다. 때로는 그들이
아주 속여가지고 막 할 때는 막 힘들어 하지만 저는 그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24 피트니스에 가면요, 추운 날이었어요. 비 오는 날인데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벤치에서 자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아, 옷을 하나 벗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딱 문득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제가 큰 건데 제가 입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직 빨래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거를 깨끗이 빨아가지고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가 산 부자는 정말 떵떵거리고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거기에서 그냥 버려진 음식을 주워서 먹고, 그리고 나쁜 헌데 같은 걸 입었는데 그 개들이 그걸 핥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가 죽어서 이렇게 멀리 나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24절에 소리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25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너의 평생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자는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금식을 다른 사람에게 빵을 주고 그리고 옷을 입혀주고 집에 데려다.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어답트하는 사람입니다. 입양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딸이 아닌데도 입양해서 잘 키워가는 걸 보면 저는 존경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에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녹이 슬며 거기에는 도둑이 뚫고 훔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금식은 형식적이고 바리새인적이고 가식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금식입니다. 그런 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한 금식은 영적으로 우겨싸움 당한 사람을 기도해주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과 물질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가 나눠주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마지막으로 금식의 순종의 복입니다. The blessing of obedience to the fast chosen by God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과 같이 터져나오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서 가고 주의 영광이 내 호위대가 되리니 라는 것입니다. 결박을 풀어주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학대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명예를 풀어주는 실천적인 행동과 사랑은 그리고 순수한 신앙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손해낼 것 같죠?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긍휼을 베푸신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돈 많은 사람들 얘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을지라도 빵 하나를 반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도와줄 하나님. 여러분 제가 갑자기 시므온이 성령의 권능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보여주는 대로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하고 시간도 내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도 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흩을지라도 여전히 불어나는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호는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눠줄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빛이 새벽같이 터져나오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면 땅이나 나무에서 터져나오는 새싹과 같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속히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여러분 니느웨 백성 왕과 느느웨 백성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과 짐승이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참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의 폭력에서 떠날지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서시고 뜻을 돌이키사 자신의 맹렬한 분노를 떠나심으로 우리가 멸망하지 아니하였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로 용서해 주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같이 터져 나오는 것, 그리고 내 의가 내 앞에 가고 주의 영광이 너의 후대에 되리라. 참된 금식에 순종하고 수행하는 신앙인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공유와 영광이 함께하며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치려고 만든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하리라. 재판할 때에 너를 치려고 일어날 모든 일을 내가 정죄하리니 이것이 주의 종들의 유산이니라. 그들의 의는 나로 말미암은 의니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아멘. 어떠한 것도 어떠한 전쟁의 무기도 형통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의가 내 앞에 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위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때 내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곧바른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가 에스더와 같은 그런 상한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내 빛이 새벽과 같이 나오고 내 건강이 신속히 솟구치며 내 의가 내 앞에 가고 주의 영광이 내 후이대 같이 되리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페로십하는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에 저희에게 주신 이사야서 61장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염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금식을 하며 하나님의 순종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2024년에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신앙인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이지 아니하고 가식적이지 아니하고 헛된 신앙이 아니라, 헛된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결박받은 자, 정말 감옥에 갇힌 자, 소외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택한 금식을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